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안성훈 길버님께서 리마스터링을 또 해주시는데 저희가 또 리마스터링을 할 때마다 또 손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초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늘 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뭐 목적이 있는 설교구나 오늘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은님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훈 길버님 오늘 또 이 분위기에 맞게 또 좋은 설교 또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게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들으신 건 또 어차피 까먹으실 거니까 그냥 흘려드려 주시면 좋겠고, 시작하기 전에 너무 민걸 길버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시작하고. 아닙니다. 너무 위로가 많이 됐어요. 힘이 많이 됐어요.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가지고. 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저인데 제게 주신 마음과 생각들을 이 시간 저희 길벗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되게 저스러운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사랑을 위하여, 부제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언니의 이혼을 위하여라는 거를 이혼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진짜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사실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근데 진짜 웃긴 포인트는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최승범 전도사님께서 이제 창세기 시리즈를 설교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제목으로 해주셨는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김성진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전도사님의 요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그리고 사람 대 사람 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근데 그 의미 자체는 이 돕는 배필의 이제 히브리어 어원이 에제르 네케도르라고, 즉 가까이서 돕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를 지칭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역하고 돕는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주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 도와주고 동역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주도에서 2년 동안 너무 외롭게 지내면서 그동안 안 봤던 K-드라마를 정말 몰아서 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도쌤 설교가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정말 탑 3로 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전도사님도 몇 번 설교하셨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이 드라마를 한 3번 가장 많이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되게 힐링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우영우가 이제 자폐증이 있지만 어떤 천재적인 탤런트가 있어서 본인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돕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러면서 이제 최수연이 이제 우영우한테 뭐 우당탕탕 우영우, 막 권모술수, 권민우 이러면서 이제 별명들을 막 얘기하면서 나도 별명을 붙여달라고. 그럼 당연히 뭐 재미난 별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영우가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이러면서 너는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필요한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김밥이 나오는 걸 알려줘. 그러면서 넌 늘 나에게 도움이 줬어. 그러면서 너는 나의 봄날의 햇살 같아. 난 최수연이야. 이런 장면이 있는데 되게 따뜻해지는 뭔가 되게 강렬하진 않지만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이어서 되게 인상이 깊게 남았는데요. 어, 이제 제가 돕는 배필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이 제목을 준비하면서 좀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먼저 저희 매우 다양한 생각들에 열려 있는 저희 공동체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먼저 내게 사랑이란 돕는 배필이란 좀 서베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QR 코드로 본인 핸드폰에 여셔서 네, QR 코드를 네, 어머니들도 괜찮으시면 참여해 주셔도 되고 QR 코드로 이걸 하시면 전도사님도 하시죠? 네. 아, 핸드폰이 없어요. 네. QR 코드를 하시면 네, 아마 접속이 되실 거예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아, 네네. 보면은 이제 혹시 이 상단이 이거 보이세요? 사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모티콘을 표현해 주세요. 네, 보이시죠? 그리고 입력란이 보이시죠? 네, 그러면 네, 이모티콘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모티콘. 이모티콘 저희 핸드폰에 다 키보드에 있는 이모티콘. 예, 예. 네, 처음부터 좀 막히는데. 네, 뭐 배워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사랑하면 그러면 단어로 했으니까 단어로 계속할까요?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아니면은 뭐 사람 아니면 뭐 감정 이런 것들을 먼저 표현해 주시면 한번 네, 네. 여러 개 또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개 멀티플로 답변 입력하셔도 되고 네. 남편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입력하고 계신 거죠? 네. 아 여기 아래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네. 잠시만요. 하트, 배려, 이 익명이에요. 포옹. 네네. 바로. 네, 여기 바로 입력하시면 뜨고 만약에 동일한 어휘가 입력하면 그 어휘가 커져요. 그래서 지연 언니.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던 생각들 나온 것 같아요. 뭐 배려, 하트, 남편, 포옹, 희생. 네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나는 배우자의 땡땡이 더 중요하다. 인품이 더 중요하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네, 나와요 뒤에. 뒤에 나옵니다. 네, 인품. 둘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만. 인품. 네, 다들 신앙 누구예요? 너무 궁금하네요. 신앙. 재광아 와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둘 중에 하나. 네. 자, 인품 3명, 신앙 1명, 네, 인품 5명. 혹시 인품 선택하신 중에 한 분 왜 인품인지, 신앙 대비 인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신앙보다 왜 인품인지?
아, 맞아요. 되게 네네. 네. 저 네, 너무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한창 데이팅 앱을 할 때 전도사님과 민걸 길버님이 거기에 기독교를 체크하지 말아라. 신앙을 배제하고 만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세 번째, 배우자는 땡땡이다. 배우자는 개인의 선택이다. 운명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충분히 제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네, 네 개인의 선택이다. 네, 네, 네 예상대로고요. 자, 나는 배우자의 땡땡을 중요하게 본다. 아까 신앙, 뭐 인품 말고도 이거는 직접 단답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나는 배우자의 땡땡을 중요하게 본다. 뭐 외모, 뭐 경제적 능력, 아니면 유머 코드, 사랑. 누구세요? 사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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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품, 얼굴 민걸 오빠인가요? 네. 서로 외모를 보셨구나. 네. 정확하게 얼굴. 네. 성격, 인품, 사랑, 외모, 얼굴. 다리 라인, 말 잘 듣는지. 아, 너무 웃긴다. 말 잘 듣는지. 네. 네. 사랑 누구예요? 사랑?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적으셨는지 궁금해서. 하경이 아니에요? 아, 사랑. 저 제강이 사랑. 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좀 사랑이 많은 사람. 네. 네. 예상치 못한 대답들도 있는데 네, 재밌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나는 뭐뭐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나는 상대방이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걸 해줬을 때 난 주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뭐 사랑의 언어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스킨십, 선물, 봉사, 칭찬, 인정의 말, 뭐 시간 함께 보내는 거, 내 얘기를 공감해 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뭐뭐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전도사님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세요? 네. 네. 아, 네. 네. 네네. 네. 네. 오늘 처음 오신 대현 씨는 언제 사랑받는다고? 네.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세요? 아, 네네. 좋네요. 네. 네. 입력하고 계신가요? 네. 친구 만나는 거 허락할 때. 네네. 잠시만요. 네. 애들 잘 봐줄 때, 내 시간 존중해 줄 때 비슷해요. 나만의 시간을 허락할 때. 내가 시킨 거 잘할 때, 아까 말 잘 들을 때, 그다음에 내 문제 같이 고민해 줄 때, 맞아요. 아플 때 걱정해 줄 때, 아플 때 특히 더 서러워지잖아요. 막 관심 안 가져주고 이러면. 친구 만나는 거 허락할 때,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을 좀 존중해 줄 때가 의외로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에 관한 책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비록 참여를 못해서 안타깝지만 되게 성경적인과 되게 그런 어떤 것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 설렘과 감정이 중요하다 또는 기술과 노력이 중요하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지만 비교적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네. 네네. 네, 대부분 다 그래도 이제는 설렘보다는 감정적인보다는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스스로 한번 정의해봤으면 좋겠는데 사랑은 나한테 뭐다? 좀 추상적이고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사랑은 나한테 뭐뭐다. 뭐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은 나한테 뭐뭐다.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랑은 나한테 뭐 도와주는 거나 신기루 신기루 운명이다. 운명 제광인가요 혹시? 아 정확하게 아니라고. 네. 포용. 이거 너무 좋다. 누구세요? 역시 책을 많이 읽으셔서 네, 이런 것도 쟁취. 사랑은 쟁취다. 전쟁 맞아요. 네. 또 있으실까요? 사랑은 네.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 일. 너무 동의합니다. 되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우리 뒤에 계신 희철 길버님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 QR이 못했어요. 아, 네. 그 화면은 보이시죠? 네, 그럼 사랑은 뭐뭐다.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에 사랑을 하고 계셔서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으셔서. 네. 사랑은 신뢰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만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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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또 애증이다라고 쓰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애증과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 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되게 여기서 저의 좀 유사한 생각들, 그렇지만 또 새로운 생각들, 좀 창의적인 생각들 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의 기술 이제 나누시면서 혹시 민걸기버님 기억나시는 내용 있으실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거기서 약간 탕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간략히 그냥 한번 요점을 쭉 정리하고 리뷰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일시적인 감정이나 설렘보다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기술이 있어야 한다. 노력이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이뤄가야 할 거는 성숙한 사랑인데 이 성숙한 사랑에 필요한 것은 이제 인간의 분리의 공포성, 태초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리된 거라는 공포성,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될 거라는 육아기에서 엄마로부터 사랑 못 받을 거라는 그런 분리적인 공포성, 그리고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계속 관계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합의를 만드는 힘이 결국엔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성의 힘이 필요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신앙, 어떤 본인만의 가져진 신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되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철학적이기도 하고 가치관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 되게 성경적인 색깔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전혀 뭐 기독교적인 색깔이 없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저런 걸 얘기한다면 과연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어떤 차별적인 고차원적인 성경적인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클리셰 같은데 이제 몇 개 설교를 찾아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사랑장이죠. 누가 대현 씨 읽어 주실래요? 아멘. 네. 저는 이제 이 관련된 사랑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참고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바르고 모든 것들을 견디고 내 목숨과 바꿔가면서 사랑을 하는 것들을 나한테 기대하실 수 있을까? 처음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순간 들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더 지연 언니는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오히려 정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과연 이 말씀하신 이 성경들의 사랑에 대해서 제 삶에 혹시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혹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했던 상황에 놓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전도사님은 되게 다양한 되게 청년들도 뵈고 이러니까 너무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또 영혼들이 있다면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고 저희 부모님 엄마도 항상 얘기하는 게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에도 사실 차이가 있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특히 제 자신을 용서하거나 제 자신의 과거의 죄들이나 잘못한 것들, 실수들 그런 것들을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되고 넘어가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한테 너무 엄격하고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끊임없는 과정이고 훈련이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받기를 원하면서 또는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가치만으로도 확인을 해주셨을 때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확신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면서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의 얘기로는 이제 분리에 대해서 아까 에리 프롬도 얘기했지만 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분리라는 게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합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분리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사실 관계 속에서
합일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멜로망스의 김민석 음악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너에게 쉴 곳이 되어준다는 건 내게 너무나 큰 행복이란 것. 나 그대의 모든 것 되기보다 소중한 작은 것 되길 바래요. 그대 내 마음 안에 내가 너무 커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나 바래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저도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느끼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을 제가 제 삶 속에 어떤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의 본인인데 그 다양한 사랑의 모양들 중에서도 내가 내 삶에 실천하고 싶은 노력하고 싶은 사랑의 기술을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세 가지로 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옆자리를 지키는 것. 이제 제가 특히 룻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룻이 이제 네, 룻이 그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이제 다시 유다와 베들레 유다 맞죠?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룻이랑 다른 며느리한테 이제 너희도 돌아가라.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없다. 너희한테 줄 자식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너희 이제 떠나라라고 얘기할 때 룻이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머지 성만 형제가 좀 읽어줄래? 네. 저는 여기서 룻의 태도가 나오미의 필요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떠나면 나오미는 홀로 있을 거고 외로이 지낼 거고 그렇지만 그 나오미의 필요를 눈 감지 않고 오히려 결단하고 본인이 헌신해서 나오미와 함께할 길을 결단하는 그 의리가 되게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옆에 같이 함께하는 거라고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룻과 보아스에 대한 얘긴데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버려진 그 남편이 죽은 아내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는 그 남편의 모든 재산과 어떤 뭐 재산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룻의 전 남편 말룬의 어떤 뭐 비탄감이라든지 그 땅을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직접 사서 그 땅을 본인의 비용으로 관리해야 되는 손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룻의 전 남편의 자식이 되고 본인의 재산은 자신의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룻의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그러한 손해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도 룻과 결혼하기를 선택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꺼이 손해보는 마음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진짜 항상 내가 더 그러니까 서로 희생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늘 저한테 항상 이런 태도셨던 것 같아요. 이런 성품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항상 오래 참고 항상 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저를 용서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세 가지를 제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사랑의 기술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내게 사랑은 다시 한번 땡땡이다라고 다시 한번 하면서 내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 성경 안에 따르고 싶은 사랑의 기술 모습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돕는 배필로 우리 공동체 안에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장면을 나눈 이유는 마지막 대사가 너무 좋아서 이제 서로의 상처가 있는 두 사람이 오히려 서로의 상처가 위로가 되고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돕는 관계가 동역자의 관계가 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눠봤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부족한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나머지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또 준비하시면서 본인도 돌아보시고 앞으로 이제 함께하게 되실 텐데 그 가운데 또 이제 성찰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또 설교도 준비해 주시냐고 또 고생하셨을 텐데 정신 없으실 텐데 그래도 되게 많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중간중간 그 보팅하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준비하셨겠구나 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거 할까요? 네. 제가 잘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네, 그거 하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조차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조차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우리 또한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존재하는 존재라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타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 지옥이 되기도 하고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타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고 그 타인의 시선이 또 타인의 인정이 또 나를 나대게 했던 것도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롯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게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동시에 또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을 하셨으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내 지체 또 내 배우자 내 이웃들을 내 친구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홀로 존재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우리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주님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에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 타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그 가운데 조율해 간다는 것, 대화해 간다는 것, 화해한다는 것, 합동한다는 것, 또한 사랑한다는 것이 참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쉽게 포기하고 그냥 홀로 있기를 택하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처절하게 또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적당한 때에 또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고 또 적당한 때에 함께 있게 하셔서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합의를 이뤄가며 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